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3쪽 빌립보 4장 10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꼭 우리 천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붙들고 우리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들림받고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눈뜨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의 세 가지 의식, 예수님 안에서의 세 가지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문밖 강가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디아라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한 환난, 또 극심한 가난 이런 걸 다 이기고 신앙 지킨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교회를 구제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여러 차례 물질로 선교를 후원했던 그러한 교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글 중에 마지막에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안에서의 세 가지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 13절 또 때로는 9절, 여기에 오면 19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러한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사는 자에게 세 가지 필수 의식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 또한 이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매우 삶 속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오면 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느껴져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의 세 가지 의식을 말씀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세 가지 의식, 첫째,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세 가지 의식, 첫째, 예수님 안에서 자족의식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자족의식을 느껴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한다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이 아이토스라는 자신이라는 단어와 또한 아르케오라는 충분하다는 단어가 합성어 된 겁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충분하다. 내 스스로 나는 만족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충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많은 게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이 넉넉하다. 스스로 나는 충분함을 느낀다. 이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자족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충분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버리고 나는 현재로서 만족합니다. 이런 의식,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의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족의식이 부족하면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께 욕심내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자족의식이 결핍되면 항상 거기에는 욕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족의식의 부족에서 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와 채소를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넉넉해. 그런데 이 자족의식이 결핍되면 그 하나 없는 선악과 그것마저 욕심내고 싶어요. 그래서 손대요. 그래서 모든 죄는 자족의식이 결핍된 데서 찾아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로 현재 누리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하게 주셨다, 넉넉하게 주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항상 자족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게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가난하다고 느끼고, 그러면 항상 불만족스럽고 뭔가 얻을 기회가 있으면 그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리가 되고 거기에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오면 다윗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이제 저녁 서늘할 즈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죠. 그러면서 가늠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 여인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우리아 장군은 그때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술을 먹여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아 장군은 충신이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어서 요압 총사령관에게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넣어서 후퇴하고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게 죽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오죠. 왕이시여, 우리 성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어린 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 키우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잔치해서 그 손님을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럴 수가, 그는 당장 죽여야 하리라. 그가 누구냐?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많은 아내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 우리야 장군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당신이 빼앗았습니까? 그 일로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윗의 가정에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돼요. 근데 자족의식이 결핍되니까 그 없는 것을 가져다고 취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거기에 굉장한 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없는 것 바라보면서 그거 욕심내고 그러다 보면 죄 가운데 빠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째 의식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결핍하고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내 자녀는 안 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필요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족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족의식이 바로 예수님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인간적으로 가진 것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부유하셨어요. 항상 넉넉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자족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두 벌 옷 갖지 말아라. 또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추지 말라. 또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아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면서 항상 욕심을 절제시켰어요. 이 자족의식이야말로 예수님의 의식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의 자족의식이 나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절대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죠.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나 부자 돼야 되겠다.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갖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식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리들이 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면 좋으리까? 그러자 세리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한 세만 받고 먹고 살아라. 또 군인들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이 그 군인이라는 그 무력으로 강탈하거나 받는 급료에 항상 불만족하지 말고 그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자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없는 건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요 또한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교만하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현재의 것을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식, 모든 것 자족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성도 여러분, 자족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세 가지 의식. 둘째,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선교하다 보니까 요즘 선교비가 떨어졌다, 그러니 좀 더 보내달라 그러지 않았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너 필요 없다. 나는 풍부하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 세 가지씩. 둘째,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함을 의미합니다. 풍부한 의식, 부요의식. 나는 풍부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의식. 여기 바울이 뭐가 얼마나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풍족하다고 합니까? 바울은 집 하나 없고, 바울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외투 하나, 뭐 이 정도 하나 있는데 뭐가 그렇게 풍족해서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풍부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쓸 것을 풍성하게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나는 부유한 의식, 풍성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넘칩니다. 나는 풍부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어느 큰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재산, 유산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고 흉년이 들고 돼지우리 가서 지엽열매 먹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목욕시키고 또한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손에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근데 큰아들은 그 동생이 온 것이 못마땅해. 그러면서 그 아들이 와서 잔치를 하는데도 자기는 밭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밭에 가서 형에게 얘야, 네 동생이 왔는데 함께 가서 맞아줘라. 즐겁게 네 동생을 반겨줘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막 입이 대짜나 나와가지고 아버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 동생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아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여기에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여기 큰아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아버지의 밭은 교회, 즉 하나님의 밭은 이 교회를 가리켜요. 그 큰아들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성도는 내가 밖에 타락하지도 않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줍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에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땅도 내 것이요, 또한 하늘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천하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 그 하나님의 것이 바로 아들 된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잖아요. 아버지 종들이 자기 종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먹는 음식 자기도 똑같이 먹고 살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이 큰아들은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다는 빈곤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겁니다. 우리는 풍부한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부족합니까? 아버지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 것이 다 여러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요, 좀 풍성해야 돼요. 말도요, 좀 푸지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다 힘들다, 어렵다, 장사 안 된다, 막 그냥 죽겠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장사 잘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넘칩니다. 흘러 넘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더 풍성하게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풍부의식, 풍요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가성에 이제 앉아 있을 때에 제자들은 음식 준비하러 동네로 갔고, 한 여인이 와서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선생님 시장 하시죠? 여기 음식 드세요. 여기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음식을 안 받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적인 음식을 먹지는 않았지만 저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곧 돌아오는 그 수가성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풍성하게 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어요. 이 풍부의식은 예수님의 의식이에요. 예수님의 의식.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나는 좀 배고프다, 우리는 뭐가 없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뭐가 좀 부족하다 이러셨던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풍부하셨어요. 항상 넘치셨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 예수님의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멋이고 그게 성도의 힘이에요. 힘. 시편 23편 1절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 아닙니까? 시편 110편에 보면 우리는 그의 양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릇이는 양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내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꼴을 먹이실 거고, 목마르면 풀을 마시게 할 거고, 위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나의 영혼을 영원히 출입을 지키고 영원히 천국까지 거하게 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28절의 고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의식이 되어야 돼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 오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자는 부족함이 없대. 무엇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얼마만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세상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고 다 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항상 넉넉하게 풍성하게 여러분을 채워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의식은 풍부의식, 때로는 부요의식이에요. 부요의식. 가난의 의식 갖지 마세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 사업은 안 되고 사업도 요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예수님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누가 여러분 돈을 빼앗아 갑니까? 잘 된다고 하면 덧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장사 잘 됩니다,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잘 됩니다, 대박입니다, 뭐 이런 막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말과 마음이 풍부해야 되고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이 풍부의식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항상 불만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항상 풍부의식, 부요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필수 의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세 가지 의식, 첫째는 자족의식, 둘째는 풍부의식, 셋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의 세 가지 의식, 셋째 예수님 안에 가능의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능의식, 나는 불가능한 거 없다.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 모든 것 할 수 있다.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도 또한 풍부에 가난도 부유함도 이 모든 것에 내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의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 가능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오면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접붙임 받은 이 내용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 접붙임 비유인데요,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이제 꺾이진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려면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얼마를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를 거기다가 끼워서 넣고 둘둘둘 감으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제는 이게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 열매를 맺고 참 감람나무가 돼요. 그러면 여기 돌 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는 원래 꺾여진, 잘려진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가지는 얼마 중 꺾여진 가지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인 나를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이 돌감람나무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줄 가지를, 이 나무를 통해서 진액을 함께 받아서 이도 똑같이 참 감람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버려진 가지 돌감람나무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액을, 예수님의 수액을, 예수님의 영양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의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똑같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가능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 안 돼요. 월권이에요. 권위가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했던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이 시대의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가능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이 5가지 능력은 대상이 구분이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여자든 남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뭐 교회 안에서 초신자든 뭐 장로든 목사든 똑같아요. 그리고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다 마찬가지. 단 한 가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나타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똑같은 예수님이 하던 사역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었듯이 우리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 가능의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난 이거 못하고 뭐 불가능하고 어렵고 이것은 뭐 정말 도저히 나는 이거 감당 못하고. 이게 겸손이나 겸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못할 게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7장에 오면 사마리아 성 북왕국, 남왕국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그 성 안에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기근이 임하고 그래서 대소변을 받아먹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이 비둘기 똥 같은 것도 비싸게 팔고 그래서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진 그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이요 힘을 내십시오. 내일 이맘때면 여러분이 한 세겔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살 것이고 또 한 세겔로 고운 밀가루 이 보리 2스아를 살 것입니다. 한 스아는 3분의 1 에바예요. 에바는 22리터. 그러니까 약
7리터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그러한 곡식을 한 세겔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장관이, 왕이 그의 장관을 의지하는 그 아주 이 권위 있는, 그 권세 있는 장관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럽니다. 선지자님,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땅의 모든 그 곡식을 다 모은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관에게 그럽니다. 장관님, 당신이 눈으로 그것을 볼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먹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마리아 성문 밖에 있는 문둥병자 4명이 거기서 굶어 죽느니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하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 4명이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 4명의 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 애굽의 손대 그 군대의 소리처럼 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애굽 군대를 용병으로 불러서 우리를 치들어 오니 우리 도망가자 하고 다 도망가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갔더니 거기에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있고 고기가 있고 막 보물이 있고 그러면서 허겁지겁 채우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잠잠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 하고 왕궁으로 가서, 여러분이요, 아람 군대가 다 떠났습니다. 곡식이 있으니 가서 곡식을 거두세요 하고 막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정문을 활짝 열고 가서 보니까 정말 아람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에 곡식 막 그러한 모든 먹을 것을 끄득끄득 갖다가 그들이 가져오는데, 그때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한 장관은 그들에게서 밟혀 죽어요. 밟혀 죽어. 어찌 한 일반 사람도 아니고 나라에 여러분 권세 있는 장관이 사람들에게 밟혀 죽겠습니까? 그 장관은 눈으로 보기는 봤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밟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늘문 여시고 복의 복을 충만하게 주신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가능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는 악한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질병,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오늘도 내가 깨끗하게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그는 질병을 치유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힘들고 복잡한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가능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가능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항상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만족하다. 나는 풍성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요. 또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항상 나는 풍요의식을 가지고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없는 것이 없다. 나는 넘친다. 여러분, 마음과 말이 항상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말이 힘이 있고 넘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